이렇게 금주 금연을 기독교 신앙의 미덕 하나의 덕목으로 집어넣어 있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술이 또 술과 비교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은 그것이 마침내 아리토라는 말은 종국에는 그것의 끝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표현된 바와 같이 술이 미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쾌락을 주지만 그것의 끝 결국에는 독사의 독과 같이 사람을 마비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 독사의 독의 치명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1분을 못 넘긴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사의 독과 같이 사람을 마비시킨다. 이건 술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은 대적의 이 포도주를 뱀의 독사예요. 독사의 악독으로 표현한 신명기 32장 33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술뿐만 아니라 방탕한 삶,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방 종교와 악한 풍습에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단순히 술 한 가지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것들 거기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은 술 취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자로트라는 괴이한이라는 것은요 격기를 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그네, 타인, 외국인, 주루라는 여성 분산, 여성 복사 복수가 되겠는데요. 이 여성용이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이방 여인들 또는 창녀를 얘기합니다. 괴이한 것들. 그러니까 너의 눈들은 이방 여인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으로 인해서 성적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내 마음은 구부러진 것을 말할 것이다. 구부러진 이것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사악하게 됐다. 그래서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된다. 말을 한다는 이 말은 따바르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패역한 것들을 입으로 직접 말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에 의해서 그 인격과 성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술 취한 자는 괴이한 것을 보고 망령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입에는 허튼 소리를 담게 된다. 술 취한 것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의 특성이 뭡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했는데 밤새 그 얘기해도 모릅니다, 자기는. 그래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금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이게 신앙 건덕상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그네로 지나가는데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술 취해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술 취했어. 저 정신없나 봐. 지금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저러고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늘 거룩해야 되고 경건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과는 전혀 상반된 삶입니다. 여기서 뱀을 예로 들어서 32절, 33절 얘기하고 있는데요. 독이 있는 뱀은 위험합니다. 일단 물리면 신속하게 독이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괴이한 것이 보인다, 마음이 망령된 것을 말한다는 말은 눈에는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마음은 어지럽게 혼란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에 의해서 뇌와 신경이 파괴되고 정신 착란, 분열 증세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침내라는 이 부사가 들어가 있는데 31절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의 표현처럼 술은 처음에는 아름다운 빛깔, 맛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목을 통해 순하게 넘어가지만 마지막은 독사의 치명적인 독처럼 쓰디쓴 고통, 파멸을 안겨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누릴 수 없는 기쁨, 쾌락을 주는 인생의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도한 음주 습관은 결국은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처럼 간경화,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경화는 반드시 이것을 거치게 되면 간암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 판단과 감각을 마비시키고 영혼의 건강을 해쳐서 음란한 정욕과 같은 또 다른 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는 더더욱 술을 권하고 부추기는 말로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술이 도수가 뭐 더 떨어졌다면서요. 뭐 10몇 19도인가 뭐 이렇게 18도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담그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뭐 그걸 좀 넣어야 되니까 사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수를 제가 대충 압니다. 담금주는 몇 도 이상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일반 그 소주가 19도인가 아마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뭐 12도인가 몇 도로 뭐 내려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왜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얘기했더니 그게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가면서요. 술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런데 그 시작은 어때요? 화려하죠. 술병 치고서 멋대가리 없는 술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병같이 아름다운 것들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진짜 멋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열장에 술병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외국에서 가져온 술병들은 더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의 폐해가 뭐냐? 결국은 그 사람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잘못되고 결국은 건강도 해치게 되고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더더욱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부추기는. 그래서 술 없이는 우정도 친분도 사회생활도 나누거나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성도들도 끊임없이 술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 또는 정죄의 마음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주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신 길이고요. 이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 가서라도 아주 자신 있게 뭘 마셔야 됩니까? 음료수를 마셔야 돼요.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주로 뭘 하냐 이렇게 보니까요. 제 친구들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서 마셔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시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뭐 얘기라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천성 전도하려면 같이 앉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 콜라하고 사이다 좀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나도 좀 섞어 마시게. 콜라 사이다 섞어가지고 제가 마셔요. 마시면서 뭐 얘기를 하죠. 잘못된 건 야 이거 술은 이거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자리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죠. 근데 그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면 마시기 전과 마신 후가 분명히 다르고요. 마시고 난 다음에 생각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건 무조건 안 좋은 거다. 금주는 하나님 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힘든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금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명적인 술의 해악을 깨닫고 술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한 육신,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승리자고 영웅의 반열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럼 어떻게 내 멋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34절 35절에 보시면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중독성입니다. 중독성.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소금물 마시고 물 안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죽은 사람 외에는 반드시 물을 먹겠어요. 음식을 조금 짜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날은 그냥 물을 들이키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35절 하반절에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것은 알코올 중독된 자가 끝없이 술을 찾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기 용인 정신병원에서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드려주면서 이게 좀 있었기 때문에 대충 알거든요. 이제 어떤 뭐 다 하는데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저를 붙잡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 친절하게 물어봐서 다른 거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이럽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세요. 잠깐만 저 좀 볼 수 있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음에 오실 때는 그러면서 이거 저기 했더니까 물통에다가 이게 술을 좀 담아서 오시면 안 되냐고 그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주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일단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그걸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막 미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만 오면요. 그냥 붙잡고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압니다. 그 옆에서 그 보조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냐면 또 술 사러 가려고 그랬죠. 그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저 사람들은요. 여기서 읽는 동안은 술 안 마시는데 나가기 무섭게 며칠 있다가 잡혀옵니다. 그래. 나갔다 하면 또 술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워요, 중독. 거기 있는 동안은 6개월이고 1년이고요. 그냥 힘들게 그냥 약으로 그리고 막 통제된 사회 속에 있는데 그게 이제 통제된 사회에서 자유. 이 사람은 괜찮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늦으면 한 달이는 늦으면 한 달 안에 연락이 돼가지고 다시 입소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만큼 중독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도수가 약한 술을 조금씩 마시다가 양이 들면서 도수도 높아지고 술을 마시는 횟수도 많아지게 되고 급기야는 화공약품 수준의 알코올을 마실 정도의 중독성을 보이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게 술입니다. 왜 이렇게 해로운 술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현실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고 오로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무감을 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순간 그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쾌락, 즐거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점점 더를 외치면서 허상을 쫓다 파멸에 빠지고 납니다. 언제 한 프로그램에서 TV 프로그램에서 한 남자의 기구한 인생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의사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둔 가장이었는데 그 인생에 아무런 분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 공허함을 뭐로 채울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술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가까이 하고 술을 마셨는데 가정에서 싸우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의사로서 환자를 대할 때도 실수가 잦아지고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을 위해서 그는 강도 높은 자극을 찾아서 나중에는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아주 중독성 강한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고 어느새 중독이 돼버립니다. 운동신경이 느려져서 수술대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의사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폐인이 됩니다. 이러한 결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술, 마약뿐이겠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고자 성적 쾌락 또는 인기, 권력, 황금 등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고 이러한 것들에 빠져들게 되면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갈증으로 인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신체에 유입된 염분으로 인해서 갈증과 목마름을 더해갑니다. 몸은 더 많은 수분을 배출시켜 탈진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한 번 마시면 다시 갈증이 없는 하늘의 생명수, 주림이 없는 하늘의 양식을 자꾸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술 취하는 그거를 배제하고 성령의 충만함, 이거보다 더 귀한 약이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술 취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12절 보면
피차 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치우치는 겁니다. 빠져들고 중독되고 실패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가고 폐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우리 돼지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씻겨놔도 돼지는 돼지입니다. 더러운 곳에 다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금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처음에는 어때요? 번쩍번쩍 거리면서 휘황찬란한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요즘은 순도까지 낮아서요. 술도 아닌 것처럼 음료수 뭐 거의 그냥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우리에게 마치 소금물을 마신 것과 같기 때문에 계속 찾게 되고 중독되고 그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처음서부터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번쩍이는 이 병, 이것은 우리가 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동안 금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자신을 경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